예수 십자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십자가의 이 중요성 때문에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과 죽음에 대해서 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고치실 병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 어느 것을 더 많은 중점을 두었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할애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분의 2, 마가복음의 5분의 3, 누가복음의 3분의 1, 그리고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인 수준인 2분의 1이 거의 다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그 사이의 사건. 그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사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할애를 해서 성경에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많은 것을 분량을 할애를 해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바울이 말한 두 가지 고백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한 두 가지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할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경은 왜 이처럼 십자가의 이야기를 중요시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좀 더 압축해서 들어가 보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복음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9장 22절 말씀 열어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너희에게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 사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한 것이다? 피로 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집중되었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복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망이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만약 여러분, 죄의 값이 이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약에 가난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번 봅시다. 죄의 삭이 사망이 아니라 죄의 삭이 가난 정도만 되어도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가난의 문제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죄의 값이 사망이 아니라 만약에 죄의 값이 질병이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죄의 값이 질병이다? 이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약으로, 주사로. 안 되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이라도 받아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죄의 값이 가난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죄의 값이 질병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죄의 값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 사망을 대신해서, 나의 죄값 사망인데 나의 죄값 때문에 누군가가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의 죄값 사망 대신해서 그 생명을 지불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죄값으로 사망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의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야, 네가 좀 죽어다오. 그럼 부모가 죽어준다고요? 형제가 죽어준다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다 죽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나의 죄값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의 사망,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이 사망을, 생명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 부모, 형제, 너의 죄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그들이 대신해 줄 줄 아니? 내가 그 사망의 죄값을 대신해 줬는데 네가 나보다 죄값의 사망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형제, 부모, 네 친구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간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골몰 해보셔야 됩니다. 내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죄값을 대신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형제보다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부모보다 더 사랑을 못 하겠다고요? 여러분의 죄값을, 사망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생명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히브리 10장 1절과 4절 말씀 열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여기에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했느냐? 그 이유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중이. 자, 마태복음 12장 12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짐승보다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짐승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귀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이 찔러서 나오는 그 순수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고요.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값의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죄값을 대신해 준 분은 누구밖에 없냐? 그 사망의 값을 대신해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온 지구상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나의 죄값의 사망을 대신해 준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뭐를 드려도 우리가 망설임이 필요할까요? 주를 위해서 뭐를 드려도.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제발 사람 눈 보고 하지 말고 주를 보고 하십시오. 주를 보고 하십시오. 나의 죄값 사망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 정도로 그게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예배 나오는 게 짜증나요? 기도하는 게 짜증나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 감당하는 그게 짜증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짜증 없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모르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평가가 그냥 우리가 돈을 좀 빌려 쓴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났을 때에 불 꺼주신 그 은혜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사망의 값을 우리가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단지 이 세상의 죽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간이식 해준 사람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아마 가서 은혜 갚을 겁니다. 내가 간이식 받아가지고 생명 보존했다면은 내 간이식 해준 사람한테 평생 가서 고마운 표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죽음과 이 세상의 어떤 사망의 값을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갚을 수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걸 다 갚을 수나 있겠어요? 뭘 해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를 위해서 좀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지.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하다고 이야기를 먹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라고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목사들 입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했던 목사들, 지금 전부 다 윤석열이고 대한민국의 전체가 다 작용화된 것에 대한 주범입니다. 주범들 아시겠습니까? 그 목사들이 다 주범자들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피 하면 죄 용서만 떠올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사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나를 전체를 다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양식을 나눠서 백성들을 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도 참된 양식이라 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에게 나눠준 거니까, 나눠줘서 나를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음 중에 바로 복음이 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지 아세요? 자, 그 대답이 계시록에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오잖아요. 피로 뭐 했다고 했어요? 피로 뭐 했다? 샀다고 했잖아요. 피로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뭐 했다? 사셨다. 그럼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 이 복음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 플러스 나를 사셨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 복음이 완결체로 돼야 돼요. 완결체. 죄의 값으로 피로 나를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를 뭐 했다? 사셨다. 사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모르고 살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다 끝났다, 죄의 문제 다 끝났다, 내 죄로 주님이 다 사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이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 복음이 인정되어야만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다고.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에 브레이크가 여기서 제동이 딱 걸리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만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분명히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잘 알았던 바울은, 자, 고린도서 6장으로 가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바울은 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잘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왜 피를 흘렸는지, 피 흘려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말은 전부 다 십자가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 복음 아래 살지 않습니다. 맨날 십자가만 외치지. 그리고 십자가 예수 피의 보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상하게, 뭐 샤머니즘 비슷하게, 뭐 예수 피만 이렇게 막 손짓하고 하면 뭐 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처럼, 이 뭐 하는 짓인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피값으로 사망을, 죄값으로 인한 사망, 그 사망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내 부모 형제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실, 그 예수님의 왜 그럼 우리를 죄값을 사망에 주님이 죽으셨느냐?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심, 그 다음에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를 뭐 하심? 사셨다. 사심과 사심, 이게 외우기 어려워요, 쉬워요? 에? 사심,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하자만 하나 빼면 돼. 사심과 뭐? 사심. 사심과 사심이 십자가의 복음의 완결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지 않으면 말은 십자가인데 맨날 죄 사함에 대해서 감사는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제동이 걸리지 않아서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사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 우리가 주님 할 때 이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라 했잖아요. 주인 주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구주만 삼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로? 임금이랬어요. 임금. 그러니까 주님이 임금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임금이면 우리가 뭐야? 백성인 거예요. 백성. 우리가 주인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주인이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고 사는 종이 과연 있을까요? 주인 앞에 죄와 허물이 없는 종이 될 때에, 또한 주인 앞에 항상 죄와 허물이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착한 종이 주인에게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를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자, 거기에 12절 13절 말씀 볼래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종을 불러 가지고 은 열 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열심히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말하기를, 14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임금과 주인됨을 뭐 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근데 이 비유에서 무서운 말로 끝납니다. 무서운 말로, 이 비유에서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고요? 천국 못 가요. 이 비유에 근거하면 못 갑니다. 이 세상에 누가 네 죄값에 대해서 사망의 값으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죽어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마귀가 절대 네 생명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한다고요? 열 문화의 비유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근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죄 사함뿐만 아니라 어떤 복음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를 사셨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고 나를 사셨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태도.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은혜를 입어도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도리인 거다.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쪽짜리로 가지고 반쪽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책임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온전한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함과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십자가, 이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임금이 되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셔드려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 우리가 젖어 살지 않으면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죠.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 이게 종교인이야. 종교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있다, 있는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거, 살아있는 분으로 믿는 거,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높은들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